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든 싫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의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겪는 성도가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할까요? 성령의 단식은 피조물의 단식이나 성도의 단식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니 단식이 끝이 없는 것이죠. 연약함은 무엇을 할 능력이 없거나 고난을 잘 당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도는 소망과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져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부족함도 죽음마저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결핍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간의 결핍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도우신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힘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제대로 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그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직도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내뱉기만 하고 죄를 짓고도 감추는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성령이 어찌 단식하며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도 내 이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나타나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기도를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에 미치지 못하니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내 연약함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는 내내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기보다는 그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말만 하면서 내 유익에 부합한 기도만 우선적으로 찾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살림이 좀 나아집니다.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내 믿음의 성장은 나아가지 못하고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얹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중보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도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아예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성도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도가 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식하면서 쏟아내는 거죠. 아무도 알아들지 못하는 짐승의 소리로 울부짖거나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내는 성도의 단식도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다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죠. 방언기도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이 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나는 몰라도 끊임없이 성령이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알면 더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의 필요에 내 마음이 우선 가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 기도를 내가 알아차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는 기도를 내가 알아차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내 영의 성장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연약한 사람, 성령의 중보기도도 눈치 못 채는 사람이라고 계속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알면 연약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면 그때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이루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기도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빌 바를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장차 영광을 맞이하지만 이 영광이 현세에서는 고난 가운데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나가다 보면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어서 좋은데 내 사명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기도는 뒷전으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내 사명이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할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중보를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중보기도가 효과적인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고난을 겪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맞춤형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온갖 혐의에서 우리를 변호하셔서 심판날에 얻을 구원을 보증해주고 계시죠. 또 마음속에 성령님 또 온갖 역경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기도도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기도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뜻이 좋아도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당하니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잠깐 좋아 보인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러워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부러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내 소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쉬운 기도인 줄 아십니까? 내 기도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힘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만 짓고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나만 잘 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찌 나만 잘 살고 어찌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연약함을 뚫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겪지만 성령의 강구로 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재료를 주어야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재료가 신찮다고 도구가 안 좋다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선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배후에서 지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범위는 우리의 고난이나 죄까지도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된 우리가 차지하게 될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선입니다. 그것뿐일까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도 선한 것들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것마저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관계가 좋아야 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은 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만드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악한 일들이 모두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안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선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패배자고 망한 것인데 그 망하고 패배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소망이 더 굳게 된다면 그게 선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된다면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부와 육신의 쾌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입니다. 돈은 소중하지만 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기복의 가치를 내려놓고 팔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소망을 주는데 이것이 어찌 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천성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길을 도와주십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끝까지 순례길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준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이라고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고 부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영화롭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름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도 아닙니다. 세상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평안과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많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안해합니다. 세상 철학과 이데올로기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그 자신도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라도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포함되니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축복이 되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욕심에도 무조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나 게으름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기 위한 사건과 경험이 바로 선 아니겠습니까? 내보기에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선이 아니지만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고난도 선이 되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어찌 선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좌절과 슬픔의 사건에서도 소망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선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 선을 만들어냅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하고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태양은 좋지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비도 있어야 하고 바람도 있어야 합니다.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선이 됩니다. 실패와 절망과 죽음마저도 선이 되고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안다는 말은 친밀하게 안다, 소중히 여긴다, 사랑한다는 뜻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응배이지 않지만 미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미리 아셨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죠. 또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또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선으로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수없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당신과 영원히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 때 감싸주시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와 같은 큰 영적 거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어떤 슬픔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말이 다 과거 동사로 선포되고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란 뜻입니다. 완전 구원이 성도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모든 계획이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잘난 것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지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부름으로 인도하고 부른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은 영원롭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분이나 은사나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자녀 우상이 있는 사람은 자녀의 수치로 부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빼앗아 부르고 건강 우상인 사람은 건강을 잃도록 하여 부른다는 말입니다. 권세를 빼앗아 부르기도 하고 명예가 사라지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것을 안 주심으로 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가 겪는 온갖 수치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내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수치와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구원이 통로가 됩니다. 내 수치와 약점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용하면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의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통한 부름은 나를 교만하지 않고 내 자랑은 없다고 평생 고백하게 되니 그것보다 좋은 부름은 없는 것이죠. 내 잘나서 부름을 받았다면 평생을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수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는 자랑할 게 없어라고 하면서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성도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유혹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 고난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의 절정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상을 통치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도 우리 결핍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알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어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 보기에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기복이 아닌 팔복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수치와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 교만하지 않고 내 자랑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탐심과 욕심의 기도, 낙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수치와 약점마저도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함으로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고난과 역경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됨을 깨닫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광교리를 교회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중보를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열방마저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